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을 보시면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후대에 이 다윗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 시대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게 아니라 다윗 시대 이후에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하면 언제입니까? 우리도 고구려 하면 뭐 광개토 대왕 장수왕 뭐 그때 그 시절, 신라는 좀 그래도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고구려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누비면서 다녔던 그 시기를 저도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고구려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 전성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어떤 부강하고 나라가 크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졌던 그 시대였다. 그게 전성기지 어떤 부강하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과 관점에서 이 다윗의 이런 그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1절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그 가정은요,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만약 그 반대를 생각했을 땐 아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정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과거를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가 내게 큰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네가 그때 날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로 친구가 도와준 거죠. 근데 만약 그때 돕지 않았다면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지금 그 말을 하면서 그 일이 정말 고마웠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때 준 도움이 이 친구에게 큰 힘이 되었구나.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죠. 우리에게 뭘 더 달라, 뭘 더 해달라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여 이제 말해보라. 여기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이여 이제 말해봐라. 네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봐. 홍해를 갈라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다면 우린 정말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계속 대입해 보면 다 죽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그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바로 1절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계속 이제 그 상황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다윗은요 삶에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막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고 또 아들이 막 반역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이방 왕에게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지켜나갔던 그런 비참함도 있어요.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고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황금기 같고 좋아 보였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그의 믿음의 비결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면 어때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신 기억이 나에게 있으니 또 다른 역사하심을 내 인생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원수가 우리를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계셨다는 그 말을 하는 거죠. 아니었다면 아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때, 이제 계속 그때가 나와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 말은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들이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 그러나 삼켰을 것이지만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도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기 5절에 넘치는 이라는 단어는요, 맹렬한, 미친 듯이 날뛰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엄청난 홍수처럼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도 가정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가 먼저 나와요. 반대로 읽어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죠. 주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원수의 손에, 원수의 이빨에 찢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때 저는 그 찬양을 그냥 멜로디가 좋고 흥미로워서 그렇게 읊조렸지만 사실은 시편 124편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내용처럼, 또 말씀의 고백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올무에 걸린 새가 꼼짝없이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올무는요 더 올가매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올무를 제거해주고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새나 짐승이 간혹 가다가 올무에 걸렸는데 제대로 안 걸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쳐도 죄와 사망의 올무, 우리를 올가매는 그 올무는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8절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때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의 본질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미해요. 다윗은 지금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 찾지만,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되면 다행인 거죠. 그러나 시편 124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매 순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만, 환난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면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3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규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는가라는 것, 그것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125편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아이는 자기가 돈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 사달라고 해요. 부모 속도 모르고 그냥 다 사달라고 하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안이 어려우니 제가 이것을 사고 싶지만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에 의해서 저는 이것을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철들었네라고 칭찬하지 않죠.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에게 모든 문제를 다 굴려버려야 하는 거죠. 어제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셔서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하러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저희 아이는 그냥 마냥 다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아빠 이게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게 1인분 더 시키는 게 조금 그런데요라고 하면 그 어떤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모든 걱정과 염려를 부모에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것이 구약의 원문으로 보면 굴려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것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모든 짐들을 다 굴리는 거죠. 우리가 짐을 막 짊어지고 가는데 이제 내려맡기를 가서 그걸 굴려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뜻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다 굴리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귀중품은 프론트에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 신앙도 삶도 흔들리지 않고
저 흔들리지 않는 저 산의 모습처럼 그 시온산처럼 안전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다는 것, 실제로 예루살렘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최고의 요새, 방어가 용이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 산들이 방어해 준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가 이와 같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의 여러 산들이 방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싸 보호하실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3절을 보면 악인의 규가 나오죠. 규는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권력을 상징하고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들의 압제와 횡포가 지배력이 있지만 의인들이 사는 그 곳에서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악의 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절망하며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5절은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즉 죄인의 길, 정직하지 못한 길로 가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 그러니까 악인들의 무리와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오죠.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받는 길이다라는 것. 그 무리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결국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은 길,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은 놀라운 역설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안전을 약속받지만 악인들의 규가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믿음 생활은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일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지 않고 고난이 있지만 올바른 믿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견디어 나가는 것. 어쩌면 그리스도의 삶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압제, 불의와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그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외적인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게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힘들게 하여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4편과 1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아픔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규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의 순간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